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1, 2, 3부, 4부 막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동안도 이렇게 한 몇 주 동안 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까지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또 보냈는데 그렇게 잘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잘 도착하고 또 함께 또 만나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여인, 은혜를 아는 여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몇 가지 단계가 좀 있어요. 몇 가지 단계가 뭐냐면 그 위로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특징은 어떤 때냐면 굉장히 많이 울어요. 눈물이 많이 나요. 이때는 참 이상하게 어떤 말씀 또는 사람 말 또는 간증 또 성경 읽는 거, 하여튼 어떻게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진 것 같은데 자기 안에 이게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할 시기가 주어지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가 있냐면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초자연적인 거여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능력과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많이 살거나 살지 않았어도 이상하게 이런 증거와 역사들이 각자 거기 있어요. 한두 건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매일 있나요? 매주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일어납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매번 홍해가 갈라지고 매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번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이런 시기와 이런 시즌도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굉장히 내면적으로 중요한데 저는 이 문제를 뭘로 다루느냐, 죄 문제로 한번 다루고 싶은 거죠.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그 은혜가 한없이 내 안에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어떠세요? 아까 내가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위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때 주님 만나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때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걸 세 가지를 다 웬만한 사람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위로를 받았다면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매일 위로만 받는 것만은 아니고 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증인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될 영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일단 1절이 배경이 되어져요. 3절도 배경이지만 1절도 배경이거든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런 거예요. 주님에게는 오늘 이 밤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뇌성이 울리는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결정적인 그 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감사의 표현을 하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3절로 넘어가거든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베다니를 들려서 이제 내일 이제 지금 토요일 날 이제 요거 조금 이따 그 요일이나 종려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가 이걸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그 상황 속에 놀라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한 사람이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전체를 들여 주님께 헌신하는 여인이 등장하므로 매우 재밌는 상황인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공격의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도전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같은 시대에 약간은 지역은 다르지만 지금 주님에게 일어나는 상황인 거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 14장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배경입니다. 무슨 배경이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베다니,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던 시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승리 입성 하루 전 토요일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하루 전날 베다니에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날이 가까워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기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집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실 때마다 가셨던 동네가 베단입니다. 자, 우리 조금 바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자, 잘 보셔야 돼요.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는 뭘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상 누구의 집 같아요. 그냥 느낌상 마리아의 집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1장 1절 한번 보셔야 돼. 11장 1절 요한복음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도 베다니가 나오고 12장도 베다니가 나와요. 다시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봅니다. 14장으로. 그런데 여기 14장 3절에는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누구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서. 근데 이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아까 음식 만들고 있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곳은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약간 그걸 취할 수 있는 게,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집에서 음식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사로, 시몬, 마르다, 마리아 전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어디를 들르시고? 베다니를 들르셔서 결국 이들과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본래 무슨 병에 있었느냐? 나병에 걸려져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집에 방문했다는 건 이 시몬이 병에서 치유되어지고 이 시몬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시몬과 예수님과 그 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시몬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 만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 뭐냐? 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은혜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병 환자 되었는데, 나병 환자 되었다가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았던 사람의 모습이 오늘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연희를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사람에게 기본적인 도리. 그러니까 이 시몬을 보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만찬을 베풀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오늘 사실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 지금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모습과 오늘 시몬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은 그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연희를 베풀고 옥합을 깨뜨리는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일을 하든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전하고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나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데, 놀랍게도 또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무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것이 주신 사명이라면 흔들림 없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전 어느 집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배경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때 주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있는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3절 아까 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로 등장됩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있으니, 받은 감동이 있으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한 여인. 결국 이 여인을 살펴보았더니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누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이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받은 감격을 생각하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여인은 그런 정도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아니었고, 이 여인은 결국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그것을 주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주님에게 정확하게 체크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한 번도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14장 1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여기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 나올 때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쪽 한 무리는 완전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과, 또 한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죠.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 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이 여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시에 이런 정황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그 안에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말?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상황 속에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도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행위 속에 나타난 것이라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사실을, 이 자기 앞에서 식사하시는 이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우리 안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진짜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유행가를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역을 일찍 시작해서 유행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 나훈아 씨 대한민국 어게인 방송하는 거 보셨죠? 또 어젯밤에 10시 반에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일 날은 좀 봤어요. 앞에는 못 보고 뒤쪽에 좀 봤는데,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보기 전에 그 인천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내용인즉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수도 없이 공연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공연을 해본 적이 없고 무대에 올라가면 땀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또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수는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11년 동안 없어진 건 그 꿈이 안 보여져서 자기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봤냐면 이 가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가수 생활을 했다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하는 이 사람도 무대에 올라가면 있는 대로 무대에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이 사람만큼도 못해서는 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27개더라고요. 27개. 나는 27개 그거를 어떻게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하는지, 난 이게 정말 그건 못할 것 같아. 나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27개 곡을 어떻게 가사를 그렇게 외워서 할까. 나중에 봤더니 TV 모니터가 양쪽에 딱 있더라고요. 강아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 내가 봤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다 히트했던 곡이지만 노래가 이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노래 부르다가 머릿속에서 가다가 꼬일 것 같아. 이렇게 이쪽 가사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서 내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뭐 독일어로 하는데 아니 안 보고 어떻게 그걸 외우고 하냐고. 나 그거 좀 알려줘요.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안 틀리고 한데 안 틀리고. 나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데 이 사람만큼만도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 스스로 똑같은 자기 삶을 사는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 비슷한 시간에 우리가 요즘에 막 뜨는 TV 조선에서 봉숭아학단을 하는데 다른 걸 하는데 왔다 갔다 해봤더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노래 차원이 다르고 이 프로그램 내용 질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뭐 하느냐? 진짜 중요한 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7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머리에 부은 걸로 나왔어요. 머리에 부은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발에 부은 걸로 나왔어요. 잘못 기록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이거였어요. 마태와 마가는 시작을 얘기했어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요? 머리서부터 하고 마지막에 이게 어디로 가요? 발로 가는 거예요. 끝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에 따라서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요한은 뭐예요? 머리털로 뭐 했다 그래요? 발을 씻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부었던 그것이 발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발에서 발을 그것을 머리털로 씻기는 이 행위는 절대로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것을 주님에게 부으면서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걸 한 3번 정도 오늘 본문을 봉독할 건데 8절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8절,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겼다, 그 정도 낮아졌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장례를 준비했다고 미리 이렇게 주님이 보셨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한 감각이 이제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옥합을 깨뜨렸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진 사람과 값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 속에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봤더니 용기도, 이 향유를 담은 용기도 매우 고급스러운 용기예요. 비싼 거예요. 설화석교 용기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근데 한 근인데 한 340g 정도 돼요. 340g. 적지는 아니에요. 향유가 이 정도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값을 주어야 살 수 있는 향유라니까요. 값을 좀 환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0달치 품삯인데 10만 원짜리 10달치면 3천만 원이고, 20만 원 일당이면 6천만 원이고, 30만 원 일당이면 9천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라고 아니 10만 원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의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해도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유 자체만으로도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았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잘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 기억 속에. 우리 제자들께 그 처음에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인테리어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없으니 340평, 실평수 220평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기도하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첫째 날 기도했더니 어떤 모르는 분이 2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지 오래돼서 좀 기억은 안 나는데 또 막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했더니 교회 몇 주 오지도 않은 분이, 권찰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뵐까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뭔 상자를 하나 꺼내놔요. 상자를 꺼내놨는데, 목사님 우리 침대 밑에 넣어뒀는데 내가 아들 주려고 지금 지난번에 보석 가격 정리할 때 정리하고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뚜껑 연다 한 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보석 못 파는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보석 감정가 사니까 본인이 팔겠다. 그리고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 한 1350만 원 정도, 한 13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잘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내가 쓰거나 헌금을 하면 돈은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안 잊어버려져요. 가끔가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돌반지나 이런 반지를 이렇게 헌물로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 안 잊어버려져요. 이거는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다시 그걸 동일한 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향유는 다시 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오늘 주님 앞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부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이 중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 한국에 다 내려놓고 중국에 왔습니다. 이 중국의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진짜 그래서 그러는지 단기간 내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정말 아까운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넣고 집, 차, 책상, 책장, 책, 마이크 모든 것 넣고 그대로 갔거든요. 중국에서 나올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 컴퓨터라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 그대로 나왔어요. 그거는 두 번째 거는 강제로 된 거고 첫 번째는 의지대로 간 건데,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에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하지 않고 기가 막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향유가 주님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향유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맞나요? 예. 주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향유를 부었는지, 결국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오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과 마음의 행위였던 것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아니, 나에게 귀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 향유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결국에는 내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행위라면 이거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향유보다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향유는 도구일 뿐이지.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은 향유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과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검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다른 것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감격과 은혜가 있지 않았다는 것.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자, 우리에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기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웠게도 정말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 같은 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묵상할 때 어떤 것이 많이 기억되겠냐는 거죠. 여기 기적이에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면 구원받은 감격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구원받았고 내가 죄로부터 해결됐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기억돼요? 많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이것만 많이 기억하다 보니 어떻게 또 다른 역사를 또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본질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던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있으면 이것은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지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에 소망 두잖아요. 부활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에게 결과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이 묵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에 대한 은혜도 저절로 유지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끊임없이 증인되기 위해서 그런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처럼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매우 귀한 일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화를 냅니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완전히 가룟유다 이름이 등장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태도와 불신앙적인 태도가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낸다? 이렇게 분노하고 책망하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값비싼 향유를 헛되이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과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헛되이 낭비하였냐, 책망하는 거죠. 와. 여인의 무모한 행동에 마음이 무척 상해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상했어요? 무엇 때문에 상했어요? 무엇 때문에? 아까워서. 무엇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저게 얼마짜리인데?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조금 이제 또 여기도 살펴봐야 돼.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마태는 제자들의 분노를 얘기했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가룟유다의 분노를 얘기했고, 마가도 어떤 사람들 할 때 분노를, 제자들의 분노를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묶을 수 있죠. 일단 공통점이 뭐죠? 제자들이 분노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가룟유다다. 이런 게 대표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자, 근데 여인을 향한 분노의 말은 뭐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향유를 쓸모없게 완전히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깊이가 아주 잦죠. 결국 제자들과 가룟유다가 이렇게 책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들 안에 세속적 가치관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자, 궁극적인 의미로 이 향유는 본질적으로 이 마리아의 것이지만 원론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죠. 할렐루야.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가치로 생각, 돈의 가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 예, 이 돈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산한다? 돈으로 계산한다. 할렐루야. 이게 영상만 아니면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영상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삶을 판단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적을 가져가는 방향도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제자들과 가룟유다는 이 세속적 가치관이 이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이 누구를, 마리아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볼 때 가룟유다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돈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노하고 책망하고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쉽게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책망하면 안 된다. 무모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첫날하고 그 다음에 중국 간 날, 어떻게 이게 이 결정적인 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중국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저한테 직접 대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제가 중국 간 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놈이.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중국에서 나오면 자기 차를 꼭 갖다가 1주고 2주고 타고 다니라고 또 그런 거예요. 또 나를 실수했다고 말한 건 또 뭐고, 내가 또 오면 또 차를 가지고 꼭 타고 다니라고 하는 건 또 뭐고, 차가 꼭 차도 꼭 쪽제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뭘 붙여놨는지, 이게 뭔 젊은 청년이 스포츠카 타는 것처럼 차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차 타고 다녔다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냐? 그때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그때 생각 안 한다고. 물론 이제 그 감정적으로 했던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의 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의 헌신이라는 걸 이제 이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은혜를 아는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자, 은혜를 알고 주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행위를 가만두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행위는 구원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 그걸 주님이 아셨던 거죠. 다시 8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느냐?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린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만두어라. 제지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는 이래봬도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주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멋있어요? 난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행위를 했던 이 여인도 멋있죠. 우리 주님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를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헌신적 사랑은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결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장례도 준비하고요, 주님도 위로하고요, 주님 위로 안 받으셔도 되지만 위로하고요, 주님께 믿음도 보이고요, 주님께 사랑도 보이고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매일 영성 집회를 한다니까 다 말리더라고요. 특별히 누가 많이 말렸냐면 목사님들이 많이 말렸어요. 그렇게 하다 죽는다, 그렇게 하다 쓰러진다, 오래 못 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안 쉬고 계속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동영상으로 볼 때 제가 환갑처럼 보여요? 에?
그 사람들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머리는 다 흰머리고, 세상에 나는 이 새치 찾아보려면 한참 찾아봐야 되고, 아직도 멀쩡해요. 오늘도 축구 한 2게임은 거뜬하게 뛸 수 있어요, 내가.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얼마나 성도들이 낮에 직장 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일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저녁에 집에서 동영상 예배 드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새벽에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제발 주님 오시면 앞으로 새벽 예배 없애달라고 제가 얘기 좀 하려고. 제발 새벽 예배 좀 없애달라고.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 만들어놔가지고 새벽 예배. 근데 새벽에 나와야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처럼 예배에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을까?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막 예배 비대면 드리니까 막 못 견뎌가지고 제발 좀 대면 예배 좀 드리자고 막 얼마나 그 사모하는지. 그래서 오늘 1, 2, 3부, 4부, 뭐 5부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부활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뭐 할 수 있다? 구제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단 한 번이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단 한 번이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한 번이다. 예수님의 장례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한 번이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한 번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입니다. 이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어요. 난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타이밍, 이 기회, 이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내용이 결국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리라. 9절에, 자 9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이제 튀어나와야 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와,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확장될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이 확장될 때 반드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고 말하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이 여인이 보여줬던 은혜를 알았던, 은혜를 표시했던, 은혜를 고백했던 이 여인의 행적까지도 말하도록 하는 이 축복은 또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이 여인이 은혜로 또다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이 있는가? 세 번째,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마지막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